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하박국서도 마지막 3장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라는 강력한 주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흥과 관련된 주제가 우리에게 오늘 함께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 유다가 부패했고, 그리고 그 유다의 강포 때문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그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실현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시국 선언도 있고요,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느 시대든 힘이 정의였고, 그것에 따라서 그 억압과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도 지도자들이 잘못된 자신들의 그 힘을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악행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강포에 휩쓸려 고통짓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죠. 어느 때까지 잠잠하겠습니까? 라는 그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갈대아 사람, 폭력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징벌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더 이상 어쩌면 이렇게 더 악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의롭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께로 오히려 향했죠.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짜 바른 방법입니까? 하박국은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알고 그는 성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습니다. 서판에 서서 그것을 달려가면서 읽도록 하라. 거기에 중요한 것은 교만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신실히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시기 온옷이라는 음악 부호에 맞추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기 온옷의 뜻, 그것은 이리저리 굴리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가 좀 빠르고 강렬한 그런 비트, 이 정도의 음악으로 추측이 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학자들 간에 이거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내 수금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이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시작과 끝이요,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의 이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눈뜬 하박국이 찬송으로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물론 이것은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라는 속성,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담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을 따라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 신명이라는 별칭이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명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놀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명성, 주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놀랐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유다가 바벨론은 징벌을 받지만 또 그 바벨론마저도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인정받을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운영이 하나님의 손길에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이 하박국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가 그 경외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눈뜨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실체를 알았고 그분이 어떤 성품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기도 제목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거였고 그분의 탁월하심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감성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경험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타난 일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요. 드러난 일이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이면의 내용들과 역사가 된 그 모든 스토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의 결과들만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의 희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지금 하박국이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받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눈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연한 문제 그 자체만을 고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여기냐면 우리는 당연한 문제만 우리가 바라보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거시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는데 그 현상 속에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를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자신들의 그 사람들이 그 악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멸하시는 것을 볼 때 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 중심, 내 관점, 내 생각으로만 내가 볼 때에는 불평과 원망만 나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열어지니까요, 불평하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은혜의 전주곡으로 바뀌었어요. 예, 고통받던 것, 억울했던 것, 눈물 났던 것, 이것이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눈뜨니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오히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중요한 통찰과 깨달음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속에서 하박국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정말 거기에 골몰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헤매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그렇게 될 때는 교훈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광의적이고 우리가 거시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에서 한 차원 더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과 문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박국이 지금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야, 답이 없어 보였는데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있구나라는 걸 알자 도리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우리 민족의 그 바벨론으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면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것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맞설 수 있습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우고 더 자라가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품에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프지요?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그 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문제에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의 불평을 토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루에 서서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보리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응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지요. 그리고 친숙합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하예후라는 단어입니다. 하야동사의 PL형, 명령형인데요. 의미를 말하면 다시 회복하다, 다시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부흥이 다시 살게 하다, 다시 회복하다. 그러니까 죽었던 것, 생명을 잃었던 것, 이것을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십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 일종의 운동, 어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람 모으고 더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건 부흥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첫 번째 뜻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자막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갱신.
부흥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에 가면 이 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가 많이 걸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교회 건물이 더 크게 지어지는 것, 그리고 재정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우리는 부흥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크기가 늘어나고 숫자가 증가하면, 대형 교회가 되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부흥의 일종의 측면에는 그런 성장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은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는 것,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이 무엇의 부흥을 이야기했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내 목적,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의 본질이고 부흥의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과 회개,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중생의 역사 가운데 심령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흥한다는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주님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영적 갱신이 바로 부흥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가 비록 이제 멸망과 징벌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부응하심으로 이 남유다가 다시 영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함.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겁니다. 부흥케 하옵소서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좋은 것,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말한 부흥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자신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아주 짓밟히는 것,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약탈당하는 것,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에 지금 자신의 민족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냥 좋은 의미로 부흥케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 부흥에는 자신의 민족이 그와 같이 쓰라리고 아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요, 내 의지와 내 성공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맺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맺게 되셨죠. 여러분,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죽음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오히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구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의 부흥, 우리가 정말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달려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에 담긴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리바이벌, 부흥을 꿈꾼다면 그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으쌰으쌰가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역사가 빨리 임해서 자신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전에는 당혹스러웠던 일이죠. 이 악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당혹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님 그 일 빨리 이루어 주세요. 빨리 우리가 심판의 역사를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눈을 뜨자 이것이 은혜로 갈망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다면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그 이방인에게 유린당하고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 없다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절 이하의 15절까지 그 과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달과 해를 멈추신 일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를 지금 하박국은 다시 거론하면서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주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치면 35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 내용에 담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가 단회적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확신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현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러분, 대만은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고 바란은 이 가데스 지역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곳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종살이 하던 고된 노역으로 울부짖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건져 주셨습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빛이라는 말, 불, 요동하는 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장면을 연상시키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그 모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과 미디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때 구산과 미디안은 각각 사사 온니엘과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비록 징벌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줄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수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셔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며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원시 복음이 나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악의 원수들은 그 머리로부터 모든 기초까지 다 드러나 뿌리 뽑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부흥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부흥케 하옵소서에는 만연한 불의와 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요 그리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하지요. 바벨론이 자신의 무력, 강한 군대를 신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 누굽니까? 직장에 나가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대적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안 좋아서 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대적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대적자에게 늘 여러분의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하여 대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 그 사람의 행동이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게 아픔을 주었을 때 그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내 자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은 그 사람과 상황이 내게 호의적이고 내게 긍정적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눈물 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약한 자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원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노를 바라셔서 그 악한 바벨론의 길을 택하는 모든 교만한 나라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 번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부흥에 담긴 네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서 15절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혹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신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과거의 기록들 그것을 추론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현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 앞에서 그 모든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의 기억은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 속에 임하신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의 기초로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상황이 나를 함몰시키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진리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붙잡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러 차례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영광의 현현이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격을 알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달라고요? 긍휼이요. 긍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이 진노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이 잘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신의 민족의 죄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배도하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긍휼로 지금도 다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죠. 그런데 만약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깊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 아픔이 창자까지 이어져 그 긍휼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동시대의 사람들의 자신들의 그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 진노로 우리가 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진노를 누구르켜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가 있다는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신처에 숨었다고, 아니면 오래 시간을 끌어도 불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의한 자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 심판을 받게 되겠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한 주를 살지만 한 주간의 바쁜 일상을 지내놓고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노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과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단지 이러한 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떠한 의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더라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악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우리도 신자로서의 마음의 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한 존재로서 하박국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